성경의 초집중. 십자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숙제를 제가 가졌습니다. 왜 로마의 잔혹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깊이 성경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맡았던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 세력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완전히 나사렛 예수 청년에게로 쏠려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6월절에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예수께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롯 유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줄 몰랐던 사탄도 가롯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주님을 죽이는 데 큰 몫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권모술수의 달인들이었던 대제사장 세력들은 무리와 예수님을 떼어놓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로마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면 감쪽같이 자기들이 죽이지 않은 것처럼 꾸밀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계 각처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11조를 비롯한 헌금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성전 맡은 자들은 가롯 유다를 은 30에 매수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군중들 속에 들어보내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빌라도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빌라도나 또한 사형을 집행했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까지도 철저하게 대제사장 세력들에 의해 매수당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사 잘하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와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11조를 성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헌금했으므로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은 큰 부자가 되는, 그래서 로마 그 정치의 중심에 서로 유대의 총독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정보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의 취한 행위, 말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시기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성전 맡은 자들이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 매수된 군중들의 외침에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것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몇 차례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할 때 성경학자들은 틀림없이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를 없애하기 위해서 호주머니 안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내가 너한테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예수를 죽여라, 사형 내려라 라고 하는 빌라도마저도 매수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의 악함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경륜은 저주의 십자가를 하늘 지성소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 아시고 성자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로마 제사장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할 죄인이라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맞습니다. 느닷없이 주님은 십자가에 당신이 죽을 거라고 자꾸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백성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 곧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져주는 성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죽였다는 책임을 백성들로부터 벗기 위해서 로마의 사형틀을 교모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하늘 지성소로 가는 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주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노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도 무력하게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까지도 끝까지 용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고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다. 내 백성의 죄값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시작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5대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린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오늘 성경이 비유였답니다. 비유. 진짜 지성소의 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까지 두었던 임시로 주신 비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좁은 문, 좁은 길, 평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협착하고 어렵고 힘드니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이 바로 십자가로 통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늘문, 낙타가 바늘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좁은 바늘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매년 진행했던 직책,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렸던 그 직책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그 십자가 지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오늘 성경의 말대로 하면 비유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기까지 아주 좁은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 대제사장은 그림자요 비유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제사장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달고 피 흘려 죽은 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지금까지 숨겨졌던 수많은 구원의 비밀의 계시를 풍성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잘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과 선지자들의 말의 성취가 거기 집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숨겨져 있던 수많은 구원의 비밀 계시를 풍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천사들마저도 궁금해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풍성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모르고 가룟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이려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사탄이 죽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점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지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좋은 율법과 성전을 주셔서 앞으로 주실 더 좋은 법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곧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도 남김없이 확실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인간을 위한 최고의 구원 계획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그려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을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떠서 몸을 네 토막으로 만들고 그리고 창은 내장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제로 만들어라.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고 부르며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호와 이레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2000년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백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제로 만들어 불태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나는 너를 위해서 수풀에 걸린 숫양을 준비해서 아들을 살린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내어놓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심은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주려고 준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인과율에 의하면 원인이 죄인이니까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이렇게 읽으면 좀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나로 바꿔서 다시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음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샘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주변에서 가장 잘 섬겼던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이도 있지만 어디 있어 요셉이? 저쪽에 있구나. 잘 들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요셉과 큰 부자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순종한 사람으로 처녀로서 잉태한 돌맞아 죽을 마리아를 받아주고 보호하여 예수님을 출산, 양육해 함으로 구속 사역의 동역자로 헌신한 주인공입니다. 읽어보시죠.
정혼한 여자,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임신했다고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니 두려워 말고 그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 꿈을 보고서는 거기 순종한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한 사람의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도운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다면 성경이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주님의 마지막을 지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이 요셉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두 요셉의 헌신을 비롯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묘사하므로 성경이 메시아가 짊어져야 할 인류 구속의 십자가에 초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다시 이사야 53장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 초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 700여 년 전에 채찍에 맞아 상하고 못에 찔리며 포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아울러 부자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을 위해 파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죽으심에 성경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죽으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성경이 십자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시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 사역이 성경의 초집중, 완전히 거기다가 핵심적으로 진리를 모아놓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 구약 성경의 기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기록이 특별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목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이, 율법, 선지자, 시편, 모든 기록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집중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알려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알려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어떤 교훈이나 지식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분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유대 한 민족을 훌쩍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위해 제자들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몸을 입혀서 사람들처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을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셔서 그 말씀을 모두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땅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증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누구에겐가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인 줄 아시죠? 어느 정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가르칠 때 내가 가장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취할 행동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초집중하고 있는 십자가를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집중을 깨달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올 여름에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